할렐루야. 예, 다들 평안하십니까? 예, 지금 기쁨으로 설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 맞죠? 예, 어, 아니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모이면서 다음 주일은 설날이니까 예배 다 드리고 목사님께 세배도 하고 그래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예, 맞습니다. 대뜸 세뱃돈도 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상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냥 어련히 알아서 제가 은혜를 베풀 텐데, 아니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얘기하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서 또 세배하고 이러면 제가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맛있는 음식도 사고 또 이렇게 세뱃돈도 주고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저에게 세배를 한 적이 없는데 다행이에요. 요즘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세뱃돈을 안 줘도 우리 청년들은 그날 세배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만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는 다섯 번째 책입니다. 신명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일어날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계획할 것도 많은 그 시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두 몰라놓고 마지막 설교, 일종의 고별 설교죠.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 받았던 복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멸망당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자자손손 누리며 유지하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복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을 당한대요. 멸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 이런 용서,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멸망,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께서 말 조금 안 들었다고 백성을 치리하고 멸망시킨다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박받는 느낌도 들고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두 번이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2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초부터 목사님께 멸망당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지 않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비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종종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거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도록 우리를 죽도록 그런 의도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일어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거나 벗어날 경우에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약속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하신, 교회와 하신, 성도와 하신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멸망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멸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또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셨잖느냐라고 얘기하며 만나의 축복,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러한 놀라운 만나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여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저주, 징계, 멸망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을 명심하며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만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만나의 축복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만나를 실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그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만나를 맛볼 수가 없어요. 종종 성경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평자들은 뭐냐면 성경을 믿기는 믿되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도 시내 광야에 가면 곤충이 있대요. 무슨 비늘곤충이라고 하는 그 곤충이 있는데 그 곤충이
배설물을 배설하면 그것이 마치 설탕물처럼 달대요. 여러분 진딧물 아시죠? 진딧물을 배설하면 진딧물이 거기에 달콤한 설탕물이 있어서 개미가 그것을 먹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개미가 진딧물을 보호하고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로부터 개미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런 것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새벽에 그 곤충들이 그 배설해 놓은 그 배설물을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만나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성경을 다 난도질해서 그럴듯하게 해석을 하면 믿음이 막 성장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의 가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입니다. 만나의 가치는 이전에 주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축복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만나는 그 이전 조상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의미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말뜻에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이전에 어떤 조상들도 그 만나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만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축복이었으며 매일매일 누구도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만나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려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때가 되면 나에게 임하는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복을 주시려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우리의 농사 들판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곧 나에게 만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를 우리가 더욱 기쁘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도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만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오늘날 나에게도 아무도 알지 못하나 분명히 존재하고 임하게 될 줄 믿는 그 축복,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축복입니다. 만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곧 광야의 길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내일 일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내일이 뭡니까? 당장 1시간 뒤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어쩌면 당장 죽음과 싸워야 할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며 백성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이 굶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버티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물질 추구와 명예와 권력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 물질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모양이라고 우리에게 항상 배워왔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떡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떡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떡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이지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떡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물질보다 소중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파서 교회 못 나와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누워서 죽는 날만 기다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생명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만나의 축복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온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배우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도록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만나의 축복의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하며 소중한가,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러한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떡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살면 이러한 떡, 물질의 복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인생이 떡을 찾아가는 인생이었고 물질을 탐구하며 그것을 부러워하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자세와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9절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돌멩이는 철이래요. 철.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산에서는 동을 캔대요. 그 당시에 제일 가치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 만나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그때부터는 떡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의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러한 만나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 없는 2023년도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을 찾아 헤매고 고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 헤맬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나의 축복은 형통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 하면 축복, 형통 이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형통하세요 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 단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히브리어로 형통은 짜라흐라고 읽어요. 짜라흐. 이 뜻을 원래 보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돌진하다, 건너가다, 좋다, 적당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졌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인간이 이루는 하나의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공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후에 그들은 더욱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믿는 순간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땅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는 그 조상들과 한 약속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누린 만나의 축복, 곧 형통의 복이 되는 겁니다. 죄물을 얻을 능력이 내 안으로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제각각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가나안 땅에서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만나의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 이러한 만나의 축복,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의 축복을 주사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손대고 하는 일들마다 성공하시고 잘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가장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사람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조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의 축복을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이 모세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만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땅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